오늘 제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6개 중학교 대구에 있는 이 안에 숨겨진 150명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이 복음이 없는 빈 곳의 현장, 생명이 복음이 생명인데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빈 곳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묻지마 그런 칼부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게 묻지마 칼부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빈 곳, 이게 우리 청소년이라고 이 영적 원리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건 청신 놓고 기도해 주시고, 청신 등록 기간이 지금 8월 15일부터 9월 15일이고 16일이 개강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청신을 하지 않으면 리더 수련회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리더 수련회를 위해 뭐 그럼 청신을 가냐, 뭐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내 시간표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신에 대해서 많은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청신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청신에 참석하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다시 청신에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등부가 전체가 다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먼저 파수꾼의 리더로서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1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청신을 꾸준히 해서 중3 때까지 쭉 하면 청신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돼서 청신을 들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절한 시간표라는 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중등부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앞서서 리더로서 청신에 먼저 인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는 지금 재미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네피림 시대를 두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생명 걸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금토일 시대, 토요일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좀 정말 내가 토요일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찬양 밑에서 함께 참석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잘 인도받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237 치유 후대
25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300, 3,000, 1만 성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맴돌아야 돼요. 24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237 치유 후대가. 그리고 하나 AUTC. 이 교회 기도 제목은 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인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 교회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토일 시대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세 가지의 뜰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의 뜰. 그리고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도 몸 조심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참석해야 하시는 분들은 아프셔서 인터넷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영육간에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에만 감기가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꼭 영육간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렘넌트 운동 시대예요. 이 렘넌트 운동 시대는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렘넌트 운동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훈련이 다 끝나니까 자세가 많이 바뀌었네. 멋있어졌네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좀 중일 렘넌트들에게도 얘기를 하면 절대 망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려야 되는 시간표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만나서 후대를 낳고 그 후대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에 명성 있던 자였는데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사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용사가 가장 뛰어난 직업이었어요.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용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합쳐져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용사였더라.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언약보다도 성공이 더 강조되어지고 언약보다도 명성이 더 강조되어지는, 언약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보다도 명성과 성공과 나 중심이 더 강조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걸 보고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이 방주 운동을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이 방주 운동이 곧 렘넌트 운동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방주 운동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짓는다, 어마어마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노아는 방주 운동을 확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말들을 들어도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냥 갑작스럽게 몇몇 랩런트들이랑 이 언약에 대해서 포럼을 했어요. 니 왜 사냐? 제가 질문하고 애들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갑자기요? 이러면서 그래서 네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는 자기가 붙잡은 언약은 이 복음 운동을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이 3세대를 지속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2세대인데 이 복음 운동을 3세대까지 전달하는 게 제 언약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오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뭔 그런 언약을 붙잡냐요. 무슨 그런 방주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아니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나 똑바로 하고 그런 말 해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누군가 갑자기 얼굴 가리시는데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방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리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니는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을 붙잡았냐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믿었다. 어른들이 제일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안 돼. 그냥 믿어지는 게. 어릴수록 잘 되는 게 그냥 믿어요. 그냥. 한 명은 또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면서 오늘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이 네피림 시대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냐? 이게 최고의 우리 랩런트들의 궁금증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돼요, 사실. 말씀 속에서. 자, 이걸 위해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 집중인데 그냥 집중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중의 시간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과거를 가지고,
나의 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화를 보면은 자기가 용사의 후예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용사의 후예야 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과거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잡혀지고 정확한 언약으로 딱 보여질 때 나의 과거가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과거가. 그러면서 뭐가 또 정확하게 보여지냐면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찾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언약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언약을 잡으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이 언약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딱 보여지냐면 미래가 딱 보여지게 돼요. 이래야지. 정확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들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미래를 가지고. 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딱 보여지면 뭐가 딱 나오게 되냐면 언약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내가 가야 될 미래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딱 보여지면 어떻게 딱 가게 되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남은 자 순례자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거냐면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시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고 이게 정복자예요. 또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정복자로 지도자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빨리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여정을 위한 뭐가 필요하냐? 이게 서밋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오늘 경륜이라고 했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데 purpose라는 단어는 의도, 목적을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 또 미리 예정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 경륜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큰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24시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새청수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믿어질 때 보여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증거가 뭘까요? 이 절대 주권을 내가 믿을 때 나오는 증거가 뭐예요? 이걸 내가 딱 믿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숨겨져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라는 게 내 과거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이 속에서 보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그건 자기가 뜻을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이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대 여정이 되어져요. 감옥이든 노예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이 속에 문제, 갈등, 위기가 답과 갱신과 기회가 되어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내 24시가 어디 속에 있냐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충만함을 받는 거지만,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는 나의 24시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건 티가 안 나지만 그게 충만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한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방언을 강조하고 어떤 신비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24시가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니까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24시 내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랩런트 2명이랑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포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성령을 본다,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눈에는 보인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가르치고 그리고 들었던 모든 말씀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어져요. 나의 모든 과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걸. 나의 모든 오늘 24시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는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비밀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하여튼 복음도 비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 축복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삼시대를 살리는 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 오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CBDIP를 가는데 이 힘을 가진 내가 뭘 세우냐면 237 치유 후대 세 가지의 뜰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잇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오늘 모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너무 간단한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과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얼만큼? 24시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보여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딱 보여지면 그러면 보여지는 게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러면 보여지는 게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쉬운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또 말하는데 이거를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무조건 사람 살려라.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무조건. 그냥 사람 살려라. 내가 희생되든 뭘 하든 내 자존심이 뭉개지든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든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purpose, 목적이 뭡니까? 의도가 뭘까요? 그 다음은 전도고 선교예요.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어디 속에서 봐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론이에요. 이번에 영적인 자세도 우리들이 중요하지만 몸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랫배에 힘을 주는 그 몸의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게 되면 살짝 몸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뒤로 하면 또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구 참고 있을 때 누가 뒤로 당기면 갑자기 방구가 갑자기 뽕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아랫배에 힘이 순간적으로 팍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얘기를 더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화내지 말라 했죠. 화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진짜 우리 총무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두고 이렇게, 이건 제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하는 영적 훈련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또 가까이 있는 랩런트들 제가 영적 훈련을 시킬 때는 이렇게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화내지 말라.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훈련 시키냐면 말하지 마라. 네 은혜 받은 거 있는 거 알지만 말하지 마라.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말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막 말하고 싶고, 좀 잠깐 말을 자제해라. 오늘 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힘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이게 힘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힘을 빼셔야 돼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힘을 주면, 안 끌려오면 뭘 줘야 되냐면 힘 빠지도록 문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쫙 빠지면 다시 하나님께 끌려갑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내가 인도받아 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힘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이 없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어떻게? 언약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 영적 훈련 시킬 때 쓰는 건데 지금 이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이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힘 빼면 돼요. 힘 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별로 힘쓸 일이 없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별로 힘쓸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 힘이라는 것 속에는 내 육신의 욕심도 있고, 내 생각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어떤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내 똑똑한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바보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가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지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말하지 말고 힘쓰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중등부 훈련시킨다고 했었잖아요. 좀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훈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막간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좀 멋있어졌어요. 인정?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보는데 좀 멋있어졌어요. 점점 시간표가 또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나중에 함께 이게 또 얘기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의 좀 기본에 대해서도 또 기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랩런트들 한번 우리 옆에 자는 사람도 깨워보자. 뭐야? 안 자고 있었어? 자고 있다가 깨우라니까 벌떡 일어나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가 기간도 정해줄게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한번 10월 중순 때까지, 그러면 한 예배가 6번 남아있죠? 6, 7번 정도? 10월 중순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뭘 도전하냐면 뭘 것 같아? 오, 잘 자두만 알고 있네. 우리 랩런트들 예배에 대한 기본을 한번 갖춰보세요. 내가 잠을 자는 거면 잠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내가 이게 쓰는 게 아직 안 되면 쓰는 거에 대해서 도전도 해보고, 말씀 정리가 안 되면 말씀 정리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보고,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온다 하면 성경책도 가져와 보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가 기본, 또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 했을 때는 찬양을 신나게 크게, 오늘 또 찬양 되게 우리 랩런트들 다 잘 부르는데 크게도 불러보고 한번 그런 멋진, 그래서 절대 망대를 향해 우리가 조금 한 번씩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이 멋있어졌고 할 수 있겠다라는 딱 생각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멋있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은 우리 예배 후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후 찬양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마침 백싱어가 많이 없어요. 백싱어가 목소리가 거의 들릴까 말까 하는 우리 세은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기회로 삼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는 오늘 도전하기로 한 것처럼 한번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후 기도 함께,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랩런트 운동 시대를 시작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의 24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30% 따라한 것 같은데 찬양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시작 찬양에서도 작은 망대, 성가대도 작은 망대, 우리 예배 후에도 작은 망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망대로 세우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배 전에 성가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를 망대로 세우라라는 음성이 저한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자고. 망대로 함께. 우리 작은 망대 찬양 부를 건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시 큰 목소리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안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50명이 키아라 목소리보다 작아. 되겠습니까? 짧고 굵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우리의 작은 망대가 생명 살리는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비추.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1절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크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비추. 그 어떤 문제 속에도,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비 비추시네. 그 어떤
속에도 귀한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시대를 살리는 빛, 미래를 살리는 빛, 시대를 살리는 빛, 미래를 살리는 빛. 빛을 발하라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 순례자로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삼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리더로서, 파수꾼의 리더로서 렘넌트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위에서부터 오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속에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등부 소식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 중등부